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일부로 다니엘 환상과 요한계시록은 환상적인 콜라보라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적 권위와 절대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장 6절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대한 반복이자 강조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특히 1장 1절에서는 사도로서 갖는 권위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TS 잘잘법 강의에서 우천여설의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닌 요한 장로라고 주장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당시 유대 묵시 문학의 일종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천여설의 주장의 모순은 요한계시록 목적만 봐도 억해임이 드러납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되어질 일,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 계시록 1장 1절에 사인과 징조를 뜻하는 세마이노가 쓰였고, 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재림과 하나님 나라 성취에 관한 징조를 기록하여 성도로 하여금 파수꾼 사명을 감당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22장 6절에서 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작정만 하면 재림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성도들은 로마 박해 끝에 재림이 올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박해가 끝나도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림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마침내 재림이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매 시대마다 재림의 때로 인식시키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대한 중복이자 강조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로 쓰인 테룬테스는 법률을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법률은 한번 정하면 바뀔 수가 없듯이 정확히는 말씀의 원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씀의 원형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형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사단이 변질시킨 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말을 지키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말씀의 원형은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여설은 만국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늘날 차별금지라는 PC사상에 동조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되도록 재해석함으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재림 때 사는 성도들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재림에 관한 성경 왜곡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대교회 때 가졌던 천국, 지옥, 구원, 재림, 심판, 예언, 계시, 환란, 휴거 등 말씀의 원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시대의 환경, 문화, 정서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봉하지 말라와 때가 가까우니라 이 사이에는 이유 접속사인 가르가 삽입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임봉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에서 때는 호카이로스이며 이는 예수께서 재림하는 시기를 뜻하며 가깝다로 쓰인 앵기스는 손에 잡힐 듯한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작정만 하면 로마 박해 때 재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도 요한 및 성도들은 로마 박해 끝에 재림이 올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까지 재림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마침내 재림이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풀리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박해 때 성도가 아닌 재림 때 성도들을 위한 서신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천여설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무천여설은 요한계시록이 로마 박해 때 성도들을 위한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재림은 200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그 결과 정자 재림 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재림의 징조, 이정표를 모조리 블랙아웃 시켜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이정표라는 것은 다니엘 12장 7절에서 9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체 다니엘이 들은 것은 무엇이길래 봉함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리의 내용을 봉함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6절을 보면 한 천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야 하는데 이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다니엘이 듣고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때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세마포 입은 사람이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약 3년 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받는 시기로 이 기간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들은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다른 환상은 모두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더는 알려주지 않고 봉함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에서 21장까지이며 그중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한 일의 중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는 적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모든 환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환상은 앞으로 4제국이 등장하고 이후 마지막 때 10나라가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세상 종말이 올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7장의 4짐승 환상은 2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4제국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 10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이들로 인해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세상 종말이 올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과 다른 점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스라엘 환란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8장의 순염소 환상으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인 안티오코스 4세를 등장시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주며 그가 3년 반 동안 성전을 회파하다가 멸망당하고 이후 세상 종말이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 성전이 회파당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왜 등장할까요? 이를 보여주는 것이 9장의 70일의 대예언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70일에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한 이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스라엘 환란과 성전이 회파당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 이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0장과 12장의 히데겔 강가의 환상으로 다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가 7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빗대어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환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모두 묶으면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이고 그중 핵심이 7년 대환란이 됩니다. 결국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봉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와 세상 종말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95년경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를 봉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때부터는 언제든지 재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누구든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이정표이자 실제 재림이 일어나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환상은 이스라엘 중심의 종말론적인 계시이고 사도 요한의 환상은 신약 교회 중심의 종말론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 둘을 동시에 놓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22장 2부인 요한계시록을 훼손하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